자, 오늘 스파냐 3장 8절 민족들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날이 있는데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들, 이방 국가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UN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모으는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 민족들 위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놓을 것이고 경노를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온 땅이 바로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세상도 불에 탈 것이지만은 사람들도 불에 타 버릴 것이라 그 말이죠. 다시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스파냐에서 스파냐 3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장들이 있죠. 성경에서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장들을 잘 알아야 되고 구절을 잘 알아야 그것이 지침이 되어서 그것이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구약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책별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절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스파냐 3장 8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스파냐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분노, 경노를 쏟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예언서들, 그러니까 민족들의 심판이라든지 이사야에도 보면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하죠. 또 에레미야,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 25장에 걸쳐서 전체를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그것은 스파냐 3장 8절이 되는 거예요. 다 모아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게 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다른 동일한 주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 민족들은 이제 모든 이방 왕국들입니다. 이방 왕국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영역 가운데 하나는 어떤 집단에게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집단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바로 이 이방 민족들입니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민족들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
나누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도 있지요. 유다를 위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또 그 12지파 전체를 위한 선지자도 있는데 에레미야는 이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종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함께 모이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동기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창세기 10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만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온전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모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죄 문제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문제. 근데 그 사실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데 문제죠.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 안에서 그 부분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 생각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그 승리를 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두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없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늘 하나님은 그냥 요술 램프 속에서 나오는 그 요정이 언제든지 내가 명령하면 그렇게 나의 그 말을 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 명령하는 것이 이제 무슨 기도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경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린 이래로 특히 신약에 와서 이 사랑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을 혼동해버렸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다룬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 대해서는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오래 참아 주실 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의 대상인 것인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계속 징계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자백을 올바로 잘 배워야 되는데
그거 잘못 배웠어요. 예. 어떤 부분으로 잘못 배웠느냐? 그냥 무슨 의식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면 마치 영접 기도가 하나의 형식화된 것처럼. 그 영접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는 아주 진지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함부로 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영접 기도를 함부로 하라고. 잘 봐가지고서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영접 기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인데 함부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한테 거짓말해 버리면은 그것이 무뎌지거든요. 한번 성령께 거짓말해 버렸지요. 그 사람이 다음번에 기회를 얻을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얼마나 왜곡이 되었느냐. 우리 주님 만나면은 막 이제 상상을 한다. 막 반가운 가운데서 막 주님 품에 안기고 막 가장 오래된 친구처럼 그렇게 막 알 것 같고, 그거는 과정이 다 지나간 뒤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 지나가고요. 어린 양의 혼인식 다 지나가고 그랬을 때다. 그런데 구약에서 아니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24 장로들 나오죠. 또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격이 없다든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격이 없다든지 그런 건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여전히 무서운 분이라고요. 영광 가운데서도 두려운 분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사랑했던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유일한 제자 아니에요? 배반할 자가 이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접니까? 그렇게 다들 물어봤는데 요한만큼 그게 누군데요? 그렇게 담대하게 물어봤던 제자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가서 막 와락 끊어가 안았어요. 이제야 모든 짐 다 풀렸다고 해서 막 뛰어갔습니까? 그 자리에 즉시로 엎드려 가지고요 죽은 것처럼 돼버렸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라크만 목사님 그 그림 그린 거 이렇게 한번 보셨죠? 이렇게 보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다 올라가죠. 그러면 보자마자 땅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쳐다보라 그렇게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참 빛이 참된 영광의 본질이 나와 마주쳤다. 그랬을 때의 피조물이 갖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실체인데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경고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를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주시는 복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계속 실패해왔고 또 이방인들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만 제일 첫 번째 경고,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경고, 모두가 다 비웃어버린 거예요.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최소한 120년 이상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또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에녹도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의로운 생활. 만약에 이 기준에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로서 의의 전파자로서 그 일들을 했는데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에 그러면 그 경고에 대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 날들에는
더 한층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비웃죠. 조롱하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밖에서만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차라리 교회 밖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위선에 해당되는 죄는 짓지는 않는 거예요. 위선자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죄가 위선적인 죄였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라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계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스파냐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이대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인데 그 결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결심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엔이죠. 민족들이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유엔, United Nations Assembly입니다. 이것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이름을, 무슨 교회 이름이라든지 자녀들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이 하나님께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짓게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이름입니다. Nations, 민족들이죠. Assembly, 합해지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9절에 모든 민족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주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Gather together,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을 집결하게 할지니, 여기에 assembly예요. assemble, 집결하게 하고 집결하게 할지니, 그 목적은 무엇이죠? 모두를 한꺼번에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것이다. 왜 모이게 하시는 것인가? 이사야 30장 28절에 보면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허황됨의 채로, 그러니까 이 곡식들 이렇게 곡식하고 쭉정이 가르는 채 있죠, 채. 근데 그 채의 이름이 허황이에요, vanity. 그걸로 쳐버리는데 민족들을 체질하실 것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민족들을 체질하시면 뭐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좀 그 앞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가 없는 것은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다. 근데 나중에 보면 무게가 없는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없는 것, 그것만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민족들 전체를 놓고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체질하실 것이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이 재갈, 또 갈고리,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외부의 힘으로 강력하게 내 턱을 꿰뚫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턱을 관통하는 갈고리가 그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바로 그 미끼를 던진 어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일단 갈고리에 걸려버렸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그림을 보여주셔서 이 민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이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끌어올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갈고리, 후크예요, 후크. 예, 뾰족한. 에스겔 38장 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라든지 민족 전체를 다 이 갈고리로 꿰는 것인데, 이 서로 말하면은 그 고삐에 해당되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고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아가리에 이 갈고리 꿰면은 무슨 힘을 써요? 아가리가 안 좋은 말입니까? 괜찮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괜찮은 말입니다. 뭐 짐승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 할 때에 그냥 아가리, 그건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 갈고리 민족들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게 하신다. 민족들이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고리가 이제 한 다발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7절에도 보면 그 중간에 보면요.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린 이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둘은 무엇이죠? 곡식과 독보리예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gather together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목적은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사탄의 역사는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막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와가지고 막 뭘 괴롭히고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카톨릭이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무슨 그 귀신 쫓아내는 것, 그 영화로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부분들은, 특별히 이 교회 시대에 공격하는 것은 신학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신학을 떠나서는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가. 마귀의 신학이 있어요. 그 마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와 빼다 박았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70%, 80%는 거기 사실이에요. 20%, 30%만 그걸 비틀어버려서 왜곡시켜버린다든지 첨가시킨다든지 삭제시켜버린다든지 그것만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마귀가 대드는 것은 어떤 방법인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복음을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마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 거듭난 씨가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모조품을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사람들이요, 그 모조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보다 모조품으로서의 사랑에 더 매력을 느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랑은요, 비인간적인 경우가 꽤 많아요. 잔인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첫 번째 언급이거든요.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그런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그러한 사랑을 또 가지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매력적인 것이냐? 인본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나가 다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희생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또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이라든지 진정한 친구의 그 우정이라든지 예화들을 그렇게 또 많이 만들기도 해요. 뭐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급히 뭐 어머니한테 좀 인사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대신 그 자리에 섰는데 약속된 시간까지 안 오더라.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는 또 와가지고서 그 친구 간의 그 참된 우정 그것을 보고서 그 형을 집행하는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풀어줬더라. 거기에 흐뭇해하고 아주 감동적이고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드라마 하나 보고는요 너무 감동되고 영화 하나 보면은 너무 좋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 그것에 가장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적 하나님, 인본주의적 또 교회, 인본주의적 사역 이런 것들이라. 이 부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보리가 나와서 그 말들을 살펴봤었죠. 독보리는 곡식의 완벽한 모조품입니다. 얼마만큼 완벽한 것이냐? 구분이 안 돼요. 휴거되기 전까지 어떠한 사람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갈라져요. 휴거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갈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믿고 증거가 있어야 신뢰를 한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해요. 오늘날에는 더 그래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들어가서 나는 거부한다.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명확하게 그 답을 받아낼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영접한 것인지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적 기준에서 봤을 때 성경적 증거로 봤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가 저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는데 뭐 어떻게? 나는 모르는 것이죠. 대단히 어렵다고요.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류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모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엔에 대해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 그렇게 마련된 것이냐? 지금 그 유엔 본부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 빌딩도 짓고 거기서 그 190여 개국에 모아가지고서 뭐 안전보장 이사회니 뭐니 뭐 그런 거에서 다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들이 실행되기 26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내 결심이다 그것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다. 26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렸다.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선지서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그랬죠. 이사야 54장 15절에서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바벨 탭다도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모였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9장 3장 9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뉴욕에 있는 UN 빌딩 그 밖에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그 한 부분만 새겨져 있죠. 이거 거꾸로 새겨버린 거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그랬죠 지금?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평화가 목적이니까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거꾸로 창으로 낫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사야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라크만 목사님 이 부분에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요엘의 벽은 왜 없는 거냐?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 있고 요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사야 2장 4절만 갖다가 떡 거기다 붙이느냐?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 노는 것이라. 자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의 그 동기에 의해서 그 목적을 가는데 성경의 말씀이 도움이 주거든요. 얼마든지 갖다 써요. 그런데 그 목적에 반대가 되고 오히려 그 목적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너뛴다고 덮어버린다고요. 인본주의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다 모으라 그랬죠.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의 민족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카서 4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주의 군대와 그렇게 싸우게 되어지는데 1차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이죠. 그 수장은 누가 되는 것이냐? 이게 로마 카톨릭이 될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평화 정착입니다. 가짜 평화죠. 평화 정착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북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그것이 교황의 기도예요. 여기에 반대할 나라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 기치 아래 모이는데 지금 현재는 평화유지군, 그것은 그 이름은 그대로 존속될 거예요. 그 평화유지군에 누가 가장 앞장서는 것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있는 부류,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체적인 이교도를 통합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도구가 되는 무리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무슬림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 이 정책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 그것이 공산주의에 기울어졌다.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인권을 말하고 뭐 복지를 말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좌파에 붙어가지고서 이북 진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슬림 마찬가지죠. 무슬림이 이 마지막 날 되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슨 이 동방정교라든지 프로테스탄트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진화론자라든지 무신론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휩쓰이는 것인데 사랑과 평화 그 기치만 내걸면은 모여들지 않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모이면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조직 생활할 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종교 말하면 안 되고요. 뭐 믿느냐 뭐 믿느냐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또 하나는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뭐 어설픈한 그 모임에 가서 섣불리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교회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뭐 작아도 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교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쟁이 뜨쟁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한 메리트를 보고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 모임들이 그것은 사랑과 평화를 보고 모인 거예요. 은혜를 보고 모였다고요. 도대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가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 설교를 들이 은혜가 돼요. 모이니까 좋아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극단적 칼빈주의의 교리라든지 후천년주의의 교리라든지 더 분명하게 나가서 건전한 교리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되어지고 소화하기 힘든 그 교리들, 죄에 대하라든지 회개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단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다 자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설교자의 견해를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견해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 견해가 회중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둘로 나뉘어져요. 그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사실만 말해야 되고 진리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걸 말하면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그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제외하고 교리만 배제시키고 다른 거 어떤 것들인데 다 말할 수 있어요. 예. 성서 침례교회에서 그것도 한 20년 전에 배교한 그런 그 영역 가운데 하나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냐고 한다면 각 그 지역교회 그 목자들의 그 설교자들의 그 설교가요. 장로 교회에서도 복음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난 그 교회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변경이 된지 아십니까?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 들어와 버려갖고 교회를 점령시켜 버리니까 그 누룩이 푹 퍼져가지고요. 제자 사역 하는 데는 모두가 다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세례를 주든 침례를 주든 상관없어요. 제자 사역만 하면 다 우리 교제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렸다.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다.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스가랴 14장 12절에서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다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들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스파냐 3장 8절 기본으로 해서 선지서에서 거듭거듭 거의 무한대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지만은 성경 자체를 조롱해버리는 세대에 왔으니까 절대로 이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그렇게 된 것이냐? 그 역사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사랑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거부한 죄인들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9장 21절 나와 있습니까?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보여주었다. 현실로 보여줬어요. 역사적 사실로 입증해 준 거예요. 무드셀라. 올 것이 올 것이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 것이다. 무드셀라라고요. 에녹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휴고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경건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경건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다투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아직까지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give up, 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장에서 3번 나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다투지는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성경이 그 이사야 40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죠.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래서 유엔의 191개국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빈 통 속에 물 한 방울과 같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권위 있는 그 권위가 바라볼 때에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죠, 사람이. 그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런데 그 권위 중에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권위 중에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사실을,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죠. 그것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예. 그런데 사람과 사람 1대1로 봤을 때에 우선 군사력을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한 대가 출발을 했다. 왜 그렇게 벌벌벌 떠는 것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현대전에서, 그러니까 국지전이지만은 뭐 이라크라든지 이 부분, 항공모함 한 대도 다 활용을 못해요. 활용이 안 돼요. 항공모함 한 대 떠가지고 거기서 일부분, 극히 일부분만 출격을 시대다 초토화가 돼버린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항공모함에 하나가 뜨면은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이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움직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웬만한 국가는 다 초토화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해?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나라는 아주 추앙해 보이고 아주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뭐 핵을 가지고 있는 뭐 인도, 파키스탄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 호주, 영국 전체를 다 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너티,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러블,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체는 무엇이냐?
그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봤더니 온 민족을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 버킷, 뭐라고, 양동이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 바켓스. 거기 물 한 방울만 또 못하다. 없는 것만 못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이죠.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것이냐. 제로에 근접하는데요. 계속 제로에 근접해요. 그런데 무언가는 있죠. 0.0000001 이것도 제로보다는 크죠. 근데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예요. 제로에. 그런데 제로를 거쳐가요. 제로에서 끝나야 되는데 제로 넘어가 버린다. 뭐죠 그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게 말이야. 없는 건 없느니만 못하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은 모임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어떤 모임은 모이지 않느니만 못한 모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6절에 보면 태울 가치도 없다. 불태워버릴 가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다. 왜 이 불사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죠? 스파냐 3장 8절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민족들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게 불태울 가치가 있나? 불태워버릴 가치도 없어요. 그럼 불을 안 태우시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태워버리세요. 마지막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7절에서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하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본인 자유라. 개인 의견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사실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말씀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다 현재의 삶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이런 이방 민족들과 같지 않고 또 위선자들과 같지 않고 속으로는 전혀 믿음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하나님과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서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가장 큰 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형성케 해주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다른 것들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목숨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내므로 해서 그건 지켜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투영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필요한 자비 받으시고, 계속해서 강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입증되시길 바랍니다.